15절로 16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믿음은 좀 깊어지고 자라는 것이거든요. 뭐 일전에도 한번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영혼은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더 단단해지고 깊어지고 믿음은 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께 연결되어지고 가는 거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믿음이 좀 자란다 그러면 이 신자에게 있어서 믿음이 자라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고대 시대에는 뭐 우리나라에도 뭐 이조 시대 때나 뭐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 때나 뭐 보면 이 종들이 있었어요. 종의 문화가 우리나라에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 종들은 이 어떤 종이 주인에게 가장 유능한 종일까요? 이 종이 주인을 기쁘게 하는 종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려면 종은 주인의 성격, 주인이 뭘 좋아하고 뭘 많이 이 음식을 먹을 때 뭘 제일 선호하고 좋아할까? 그리고 이 성격도 이 주인의 성격을 아는 종은 그 주인이 움직이기 전에 딱 움직여요. 그리고 주인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애써요. 그래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주인을 위해서 내놓는 종은 이 주인에게 있어서 참 소중한 종입니다. 이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신자로서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십니까? 또 하나님은 어떻게 움직이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서 이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움직이시고 또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였을까? 이거 살펴보면 답이 나오더라고요. 또 하나, 우리는 이제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뭘 원하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공생애를 지내셨을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사복음서를 이렇게 찬찬히 읽어보시면 예수님은 이 여러 가지 이 성경에서 보면 참 많은 문제가 예수님 앞에 다가왔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다가올 때마다 예수님은 그 문제 앞에서 단 한 번도 무릎을 꿇어보신 적이 없어요. 그 문제를 풀어가고 계셨어요. 또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우리 지난 주일 오후 2시 예배 때 사도행전 1장 1절로 3절 말씀 한번 같이 들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행적,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거든요. 그것은 지난 시간에 낮 예배 때도 아마 제가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제일 먼저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한다는 말이 뭡니까?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지 확신을 갖고 또 확인을 하게 되는데, 또 그리고 나서는 확고해지고 확증하게 되고, 또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문제와, 저는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 믿고 청년 때 교회는 나갈 수 있겠더라고요. 또 11조도 드릴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내 인생을, 내 미래를 그분에게는 못 맡기겠더라고요. 왜 못 맡기냐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보여야지 그 보이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는데 어떻게 내 인생을 맡기겠냐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두고 고민을 했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을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청년 때였으니까요. 군대를 제대하고 그리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다들 기도들은 열심히들 하세요.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찬양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냥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했던 것 같았어요. 그래도 교회 가면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받으니까. 그리고 관념적으로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존재를 통해서 이 추상적으로나마 위로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신학을 하는 것도 그거였어요. 하나님을 만나자. 그거였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내가 만나지 않고는 내 인생을 못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셨어요.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저를 너무나도 잘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를 품고 계셨던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눈물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름만 부르면 눈물이 나고요. 예배만 드리면 눈물이 나고요. 찬송만 부르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랬더니 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 살아계심을 계속 마음에 감동을 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클라이막스로 하나님께서 저를 딱 만나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자랐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성령이 임하시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해 가면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그런데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과 믿음이 이제는 요동하지가 않아요. 어떤 문제가 올 때마다 그 문제 가운데 신음하고 고민하고 고통하긴 합니다만, 그런데 이번에도 이제 제가 임명이 왔을 때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그리고 이거 딱 3일이면 끝난다. 그런데 정말 3일이 되니까 싹 빠져나가요. 그리고 온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고 우리 고백합니다. 근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다윗의 하나님이시며 모세의 하나님이시며 여호수아의 하나님이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지금도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심을 통해서 이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삶의 자리에서 이 어떤 딜레마가 옵니다. 이게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것들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으세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성령님은요 진리의 영이세요.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십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나니 그러나 너희는 아니다. 너희와 함께 계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것들을 붙잡을 때마다 이 성령의 역사는 축소되어지고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들에게 소멸되어질 겁니다. 그러나 세상 것을 놓으면 놓을수록 성령의 역사는 더욱더 강해지고요.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여러분들을 더 감사하실 거예요. 그리고 세상 것을 놓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진리가 열어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열어지며 하나님의 비밀이 다 열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의 히브리서 기자를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는데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가야 될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사명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이게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졌는데 이 오늘 본문 13장 12절을 보죠.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왜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실까요? 이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자기의 백성이 거룩하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원수된 자를 자기 피로써, 여기 오늘 본문에 자기 피로써 그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해지고 그 죄가 처리되어지고 사해지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신앙의, 예수님은 모든 성경의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받는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려면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와 거룩성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속성은 다 열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열리고 하나님의 천국이 열리고, 그래서 여기 천국은 이야기합니다. 13절에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근데 이제 14절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곳을 찾는다. 그러니까 장차 올 도성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그곳, 그 천국이 이제 열리면서 천국의 비밀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 죄사함을 받고 핏부림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이 핏부림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정말로 큰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죄사함 받은 것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도 요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요구합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우리는 거듭났어요. 구원받았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이거 믿어지시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저희 신학교에 교수님이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목회를 하세요. 근데 목회에 성공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분이 성공했다 실패했다고 저는 말 못해요.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성공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 설교하시는 중에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약 3,0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전할 때 마치 벽에다가 설교하는 것 같아요. 벽에다가 설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도들이 감동도 없고 성도들이
어떤 반응도 없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흐느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 3,000명이 아닌데, 여러분, 비록 몇 명이 많은 수는 아닙니다만 적은 수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생명의 샘교회 성도님들을 뵐 때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벽이 아니라 바로 스펀지 같으세요. 스펀지까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빨아들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그 은혜를 내가 빨아들이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내가 빨아들이고 있는가? 그래서 더욱더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에 힘쓰시고 애쓰시고 전도하시고, 정말 이 전도지 만들고, 여러분 전도지 할 때 교회 재정에서 보통 하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는 재정에서 안 해요. 참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거예요. 전 정말 내가 평신도였으면 난 정말 저렇게 할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헌신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구원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이제 여기에 도성,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자기 피로써 그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 고난 받으신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되어지고 이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예수님의 피 앞으로, 예수님의 도성 앞으로 나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던 영문 밖으로 우리도 나가면서 예수님의 피를 우리는 받고 예수님의 고난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거기서 우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우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내게 적셔지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까. 우리는 예배가 이젠 제사가 되는 거지요. 구약에서는 예배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제사라고 했어요. 번제라고 했어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짐승을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복잡하고 혼잡하고 무엇인가 마음이 뭔가가 많이 지금 엮여서 이 복잡하고 머리가 두통이 온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의 피를 통해서 거룩해 주십시오. 예수의 피를 통해서 거룩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단순해지기 시작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면서부터 여러분들이 마음이 후련해지고 시원해지고, 하늘문이 열리고 천국문이 열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할 때면 여러분 어떤 질병이든 전 그거 있어요. 저도 이런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회개하면 가벼워집니다. 회개하면 가벼워집니다. 오늘 권사님이 저에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저 언제쯤 회복될까요? 여러분, 진짜 주님 앞에 나의 죄를 보고, 내가 주님 앞에 죄인이며 이 죄를 가지고 주님의 도성 앞에 서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영혼을 주님 앞에 쪼개면서 주님 앞에 서서 울면서 가슴을 찢으며 짓이길 때 여러분들에게 이제 회복이 일어나면서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가벼워지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서부터 가벼워지고 쉬워지고 그리고 후련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전 이것이 확실히 믿어집니다. 왜? 그 대신에 천국 백성의 특징,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여기 오늘 본문의 12절에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라고 하는 이 하나의 문장, 이 하나의 12절의 내용, 예수의 피로서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셔야지만이 영원한 도성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무엇인가 복잡하다면 빨리 예수의 피 앞에 서서 피의 핏부림을 받으시고 회개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 예수님의 피 앞에 설 때, 십자가 앞에 설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핏부림의 역사가 능력으로 나타나면서 여러분의 그 뭉쳐져 있던 죄, 숨겨져 있던 그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 믿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갈릴리 호숫가에서 만났지요. 만났을 때 시몬은 예수님이 물고기를 잡으셨어요. 그리고 자기 이 모든 이 주관과 자기의 노하우와 자기의 테크닉, 자기의 방법을 떠나서 주님이 하시는 걸 본 거예요. 하나님인 걸 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때 시몬은 말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보는 거지.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나셔야지 여러분들이 죄를 발견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의인이 된다는 것. 여러분 예수 믿고 의인이 되셨나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보고 제일 먼저 입술에서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달라져야지요. 억지로 달라져서 달라질 수 있습니까? 목사라고 달라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목회자가 되고 목사 안수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달라질까? 아니요. 거듭나야 돼요. 완전히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목회를 비즈니스로 봅니다. 사업을 하는 거예요. 사업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룩함을 입고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천국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15절에 시브리서 기자는 디다케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예수님 모시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시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있는 문장들과 연결하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 말로는 그러나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주신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신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신자는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 입술로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입술로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구원받은 것에 대한 이 자기의 피로써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제 거룩해지니까 그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이 축복이요,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고 내 인생의 목적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신자는 이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 이제 거룩함을 입고 그 피로써 깨끗하게 함을 입은 백성들인 항상 찬송의 제사를 입술로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유행가 부르면 안 돼요. 미안한 얘기입니다. 근데 구원받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교회 나오신 얼마나 자연스럽게 잘하는지 몰라요. 유행가는 너무너무 잘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십니다. 또 한 번 얘기해 드릴게요. 아마 10번 얘기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이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과 함께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한 18년 전. 그러니까 2002년도면은 지금 24년이니까 20년 됐죠? 그죠? 이 2002년도니까 그때 월드컵 할 때 그 전이었으니까 월드컵 하기 전에 함께 관광차를 타고 여기 이제 지역 연합 부흥성에서 이제 헌금이 나오고 하니까 목사님들을 이제 하루를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을
이 대접하고 뭐 식사 대접하고 이 여행 가게 하고 해서 당일 코스로 이제 가. 그런데 가는데 한 분이 딱 나와서 노래합시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노래를 하시는데 찬송가는 금지곡이고 CCM도 금지곡이고 복음성가도 금지곡입니다. 그럼 뭔 노래하라? 유행가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릴 때부터 저희 집안이 3대 음치, 박치, 몸치. 그게 나는 지금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런데 제 차례가 왔어.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여기서 들리더라고요. 여기서 들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들려요. 울림이에요. 감동이었어요. 경고였어요. 내 종들이 어떤 노래를 하는 것이 맞냐 그러셔요. 유행가는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것이다. 동요는 어린이들이 부르는 것이다. 그러나 그건 내가 봐줄 수 있다. 내 종들은 나를 노래하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 그때 한참 부흥에 달렸어요. 그 순간부터 저는 머리를 숙이고 계속 회개했어요. 그리고 앞에 나가서 산토끼 토끼야 어디로 가느냐?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 노래 불렀어요. 그리고 차는요 곤두박질해갖고 사고가 3번 날 뻔했어요. 하나님은 다시 경고하세요. 내가 엄히 심판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 예수님의 피로써 거룩하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이 본문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이 15절이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 찬송을 우리는 가볍게 얘기하는데 이걸 시브리스 기자는 말합니다. 찬송의 제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찬송의 제사. 제사가 뭡니까?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찬송의 예배라고 하면 좀 맞잖아요. 그럼 이해가 되잖아요. 경배와 찬송, 경배라고 하면 좀 괜찮잖아요. 근데 여기에 시브리스 기자는 그런 단어 안 써요. 제사라고 말합니다. 번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 번제라는 단어를 이 그리스어로 살펴보니까 듀시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 그랬더니 죽이는 것이다. 그렇게 나왔어요. 제사는 짐승을 죽이는 것이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지 이 찬송의 제사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일을 하시다가 설거지 하시다가 찬송이 나오잖아요. 이거는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찬송과 찬양이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이 어떨 때는 새벽에도 제가 얘기해 드렸죠. 어떨 때는 찬송, 어떨 때는 찬양. 그러면 어떨 때는 이 찬송은 입술로 불러요. 찬양은 마음으로 불러요. 이게 달라요. 영혼을 담아서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제사함을 받고 거듭나서 구원받고 하나님을 향해 반응하고 하나님이 좋고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바뀌어진 사람들은 그 입술의 열매가 찬송의 제사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왜 찬송의 제사를 드릴까요? 구원받은 것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엄청난 축복받은 겁니다. 아멘. 정말로 구원받은 거 저는 그랬어요. 예수님 믿고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제 아내가 너무 잘 알죠. 제가 찬양 정말 못한다는 거. 그런데 하나님은 근데 신기하죠. 요양원에 가서 또 병원에 가서 사역할 때 이 중간중간 찬양하며 할머니들이 막 일어 춤을 추세요. 좋으셔서 막 이렇게. 진짜 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딱 들어올 때 이 다윗은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향해 막 할렐루야 하면서 이 바지가 그냥 쭉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막 좋아서 자기는 창피한 것도 몰라. 근데 미갈이 뭐라 그래요? 왕으로서 채통 좀 지켜라 이놈의 왕아. 그때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제사드린 거다. 어찌 여자가 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을 하면서 이 다윗이 미갈을 향해서 혼을 냅니다. 여러분 찬송은 이겁니다. 제사입니다. 번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입술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찬송의 제사가 항상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양은 아까 두시아라는 단어 죽는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면 이 원의가 그래요. 기본어 자체가 죽는다. 희생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께 여러분의 영혼이 이제 여러분이 구원받고 여러분의 영혼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향하고 있을 때 정성껏 성심껏 찬양을 할 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여러분에게 그 찬송에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찬송에 기름 부어주실 때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 찬양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시편 22편 3절에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찬양, 우리 생명의 생교회에 찬양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신주강 선생이 인도할 때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새벽마다. 찬양의 기름 부으심이 낮 예배에 더 강하게 테크닉 갖고 하는 게 아니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건 뭐예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성령은 임하지 않으십니다. 자, 오늘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이니라. 그 이름을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가는 찬양, 하나님이 들어가는 찬양, 그거 입술의 열매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여기서 지금 찬송이라고 하는데 다른 번역서에는요, 여기에 이 찬송의 제사를 감사의 제사라고도 얘기를 해요. 왜? 여기 오늘 아까 전자에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입술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감사가 너무너무 깊고 너무너무 놀라우니까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앞에서 졸아도 돼요. 그럼 두 번째,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여러분 여기 제사가 세 종류의 제사가 나와요. 첫 번째 찬송의 제사, 두 번째 오직 선을 행함과, 여기는 이 선이라는 것이 뭘까요? 착할 선 아닙니까? 착할 선, 그죠? 이 윤리적인 도덕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윤리 도덕밖에 없어요. 그죠? 내 자식 나한테 잘하는 게 착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은 착한가요? 못됐나요? 다 착하죠? 에이, 내가 볼 때는 아닌데. 내 말 잘 들으면 착한 거예요. 그죠? 안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이 착한 이 선을 행하는 착한 백성이라면, 착한 아들이 딸이라면 어떤 아들과 딸이 착한 백성일까요? 하나님 말 잘 들으면 착한 백성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선의 개념이 구원받으면 달라지면서
하나님 말 잘 듣기를 바래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선을 행함과 그 다음에 이 16절에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계시니까. 근데요, 그냥 저는 그건 있더라고. 제가 그 전도사 때 결혼하기 전에 그 교회에서 저희 이제 제 아내가 섬겼던 저희 장인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교회에서 뭐를 주셨냐면 사과 박스를 주셨어요. 근데 뭐 결혼했는데 그거 남전도에서 주고 또 여전도에서 주고 그 다음에 또 교회에서 뭘 주셨냐면 엘칸토 구두 티켓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 과일을 개척교에다 갖다 놨어요. 그런데요, 그때부터요, 이 과일이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저에게도. 이 신발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나누어 주었더니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원정수 권사님 아시죠? 그 간증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을 때 그 어머니가, 원정수 권사님의 어머니가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대. 그냥 가난한 게 아니라 찢어지게 가난해서 먹을 게 없으니까 쑥을 뜯어다가 보리밥을 갖다가 이렇게 보리를 갖다가 해가지고 물을 흥건하게 끓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간신히 하루에 한 번 먹으면 하루 종일 그거 먹고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 원정수 권사 어린 종수를 데리고 새벽 기도를 꼭 하는. 근데 그 12월 달에 보니까 한 영감님이 거기에 이렇게 누워있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게 몹시 고통스러웠대요. 그래서 어머니를 보면 울면서 기도하는데, 그리고 나서는 어머니가 정수야, 어머니가 이렇게 갈 때 할아버지 모시고 와라. 할아버지를 모시고 오는데 엄마 우리도 먹을 게 없는데,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렇게 엄하대요. 타협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니까 데리고 가는데 오줌 싸고 똥 싸고 그 옷이 그냥 얼마나 두꺼웠는지 뻑뻑 소리가 나는데 집에 데리고 가서 물을 끓이는데 물도 끓일 나무도 없으니까 그래도 어떻게 해서라도 해갖고 할아버지 목욕시켜라. 엄마 냄새나요. 해라. 목욕시켜드려라. 근데 할아버지가 이 원정수 권사님이 한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목욕시킬 필요가 없었대. 그냥 이렇게 뭐가 이렇게 뜯어내면 그 똥하고 더러운 게 딱지가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그거 다 뜯어내니까 할아버지가 그 12월에 그 찬물로 목욕을 시켰는데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시원하다. 그리고 자기는 먹지 못하고 어머니도 안 먹고 그 할아버지한테 보리죽을 다 주고, 그리고 나서 원정수 권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그날 나에게 주었고, 네가 입을 좋은 옷, 그것도 삼촌이 갖다가 준 옷을, 그것을 갖다가 외출복인데 교회 갈 때만 입는 건데 제일 아끼는 걸 할아버지 갖다 주라고 어머니가 하는데, 그걸 딱 갖다 주고 나서 보니까 엄마 이건 나 이거 이 옷밖에 없. 갖다 드려, 입혀드려. 네가 다 입혀드려. 그리고 얼마 후에 예수님을 찾아오셨대. 만났대. 정수야, 네가 나에게 보리죽을 먹였고, 네가 나에게 너의 가장 좋은 옷을 입혔고, 네가 나를 목욕시켰지. 네가 죽을 때까지 나는 너를 채워줄 거야. 네가 죽을 때까지 나는 너를 채워줄 거야. 그거를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선을 행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야 돼요.
번째로는 나눠주기를 여러분들이 기뻐하십시오. 주님 앞에 하는 겁니다. 저도 총각 때 그랬어요. 교회 다닐 때였어요. 직장에서 끝나고 명동성당에서 끝나서 이렇게 지하돌 딱 내려가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거기서 손을 내밀고 있어요. 할아버지 거기서 뭐예요? 추워요? 안 추워요? 추워. 그래요. 일어나셔요. 근데 일어나셔야 하는데 이걸 분명히 대접을 해야 되겠는데 내가 복잡해야 되니 인생이 이게 꼬이겠더라고. 이 할아버지하고 엮이면. 근데 갔다가 한참 할아버지 계셔하고 도망갔어. 근데 도망가는데 이 안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불이. 그래서 다시 왔어요. 다시 와서 할아버지 일어나셔야 하고 보니까 한쪽 다리를 잘 못 써. 또 그 할아버지 이렇게 안고 중국집으로 명동에 있는 그 중국집으로 딱 들어갔어. 할아버지 뭐 드시고 싶어요? 짬뽕 드실래요? 짜장면 드실래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난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탕수육을 시키더라고. 그때는 먹어보지도 못했어. 그래서 탕수육 딱 시켜드리고 난 주머니 이렇게 딱 보고 나서는 그날따라 또 그날 월급을 받은 날이에요. 한 번도 난 탕수육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때. 저희 집안이 찢어지게 저희도 가난했으니까. 근데 할아버지 탕수육 하는데 나는 이렇게 침 흘리고 이렇게 있고 할아버지 드실 때까지 다. 그리고 할아버지 또 뭐 드시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또 할아버지가 빼가를 드시고 싶으시대요. 그래요. 드세요. 아주머니 빼가를 얼마 때. 이거 꽤 비싸더라고요. 근데 요만한데 그렇게 비싸. 그거 딱 시켜드리고 그걸 먹어야지 안 춥대요. 또 할아버지 제가 뭘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담배를 사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나도 믿음이 별로 없었지 그때. 담배 2갑을 사드렸어요. 근데 할아버지 전 담배 끊었거든요. 예수님 믿어서. 그런데 그게 우리 주님을 대접한 거더라고요. 나눠주기를 잊지 마십시오. 희한하게 물질이 채워져요. 희한하게 10배, 100배 계속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계속 보내주세요. 이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알죠? 아는 사람들은 할 수밖에 없어. 어떻게 목숨 걸고라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입술로는 여러분들이 세상 노래 부르지 마시고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하고 남 얘기하지 말고 우리 복음 얘기하고 그 입술을 증언하는 하나님이 증언한 열매라고 했으니까 우리 예수님 얘기만 하시고 두 번째로는 선한 일을 좀 많이 하시고 세 번째로는 나눠주기를 즐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오. 여기에 보니까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나눠주는 것이 제사래네요, 이게. 할렐루야. 교회에서 여러분이 우리 생명의 생교회 너무너무 귀하세요. 음식 하나 가져오시고 또 우리 집사님들 뵈면서 우리 예수님 보는 것 같이 너무 소중하세요. 그걸 갖고 와서 주님 앞에 대접하듯이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감사하죠. 우리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합시다. 아멘. 안 하려면 말고요. 여기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고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거듭나고 구원받고 영원한 도성을 우리는 찾았어요. 영원한 도성에 갈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도성에 갈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그 입술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선을 행하시고 나눠주기를 즐겨하십시오.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다 하니 여러분 오늘 그렇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생명의 샘 교회가 하나님 오늘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에 우리는 이미 하고 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한 분에게 다 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또 유튜브를 통해서 밴드를 통해 예배드리는 분에게도 하나님 동일하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